수능이 시작된 이후로 2017년도에 포항에서의 규모 5.5의 지진으로 그것을 통하여서 수능이 한 주간 연기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 코로나의 어려움 때문에 이번에 수능이 2주 정도 연기되었습니다. 고3 학생들은 근 8개월 동안 정상적인 수업을 받지 못하였고요. 또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내일 치러지는 2021년도 수학 능력 시험에 단 한 사람도 코로나의 어려움들 속에서 자기의 기량을 마음껏 보이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예배를 드리고, 모든 수험생, 특별히 우리 열방교회에 있는 관련된 우리 모든 수험생들이 더욱더 화이팅하는 저녁 시간, 또 내일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남유다의 선왕 여호사밧 왕과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인 아합 왕이 연합하여 아람 왕과의 전쟁을 하는 내용입니다. 여호사밧은 솔로몬조차 하지 못했던 말씀을 통한 진정한 부흥을 일으켰던 왕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들은 레위인들이나 지도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진정한 변화를 일으켰다면, 또 그것을 추구했다라고 한다면 솔로몬 시대가 둘로 나눠지진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학자들의 말들이 있습니다. 솔로몬은 여러 가지 처세술과 또 외교 전략으로 이스라엘을 부흥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유다의 부흥을 위하여 지도자들 그리고 레위인 제사장들과 함께 유다의 모든 성읍에 보내서 말씀을 가르치고 또 함께 나누는 그러한 운동을 벌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이 온전히 알고 배우게 되면 이로 인하여 백성들이 더욱 화합되고 또 본질에 충실할 수 있으니 백성과 더불어 여호사밧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삶이 변하고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는 일, 때로는 빠르게 응답을 받고 싶지만 주님의 보폭에 맞추어 언제나 주님은 선하십니다, 제가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일, 그렇게 주님을 신뢰하는 그 모습이 바로 신자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된 이들만이 고백할 수 있는 것일 것입니다. 말씀을 통한 전적인 변화를 경험한 유다 공동체에게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복을 주셨을까요? 역대하 17장 10절에 보면 그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역대하 17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아무도 유다를 대적할 자가 없게 하여 주셨습니다. 심지어는 유다를 괴롭히던 이방 나라들도 여호사밧과 좋은 관계를 맺고 싶어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을 항상 괴롭혔던 나라가 있습니다. 어느 나라죠? 블레셋입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은 항상 이스라엘에게 가시 같은 존재입니다. 특별히 남유다에게 가시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말씀으로 무장하고 있다면, 무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면 이 블레셋은 힘이 없고 연약해졌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으로 무장하지 못하고 또 다른 길을 가게 되면 여지없이 블레셋은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의 가시가 되는 모습들이 우리는 많이 있는 것을 성경에서 보곤 합니다. 이 부흥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얻어지는 이 부흥을 통하여서 어느 정도까지의 많은 변화가 있었는지 역대하 17장 11절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과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많은 곡물과 또 모든 것들을 가지고 와서, 짐승떼를 가지고 와서 이제 남유다에게 보내면서 조공을 바치고 있습니다. 힘이 세고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들이 말씀 앞에 바로 섰고 단단한 공동체가 됐는데, 그 공동체를 보면서 와, 저들은 무섭다,
저들이 믿는 신은 정말 무섭다라고 얘기하면서 블레셋과 많은 이방 나라들은 하나님을 정확하게 믿던 그렇지 못하던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이것이 순전히 말씀을 통하여서 새로워진 공동체가 받는 축복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호사밧에게는 어떠한 축복을 주셨을까요? 역대하 18장 1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역대하 18장 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 앞에 나아가고 말씀 앞에 반응했을 뿐인데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그 영화를 받았습니다. 부귀와 영광을 받았으면 더욱더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고 또 흔들리지 말고 나아가야 되는데, 바로 이 사안과 연결되는 모습은 아합 가문과 혼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동맹을 맺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일이 벌어질까요? 지금 너무나 좋고 감사하지만 여호사밧의 마음에는 항상 이런 마음이 공존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북이스라엘은 아람 군대를 2번이나 이겼던, 격파했던 최고의 군대였습니다. 그러기에 그 군대가 남유다를 치게 된다면, 남유다에게 공격을 가해 온다면 부귀와 영광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여호사밧은 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과 함께 또 하나는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아마도 규모에 대한 열등감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남유다에 비하여서 5배 정도가 큰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하여 나아간다라고 해도 단단해질 수 있지만 규모가 커지거나 넓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한 민족이었던 북이스라엘과 연합만 하게 된다면 세력도 확장되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에게 있어서의 공격을 당할 그런 어려움도 없고, 그리고 규모도 커지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이 다 맞아떨어져 간 것 같습니다. 규모가 커지려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은 결코 나쁜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또 여호사밧이 정말 아무런 사심 없이 2개로 나뉜 나라가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함께 동맹을 맺고 자신의 자녀들을 결혼시키는 일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라고 해도 상대는 금송아지의 숭배 앞에 더욱더 나가서 바알을 신봉했던, 그렇게 북이스라엘 전체의 전역을 바알 숭배의 중심이 되게 했었던 장본인 바로 아합입니다. 그 이름만 들어도 그가 얼마나 바알을 숭배했는지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호사밧과 같은 신앙의 사람이 바알을 숭배하고 아합과 혼인하는 그 자체는 너무나도 큰 실수이며 큰 판단의 오류입니다. 아합이 여호사밧에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자녀들을 결혼시켰으니 함께 무엇인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할까요? 함께 길르앗 라봇에 가서 그 라봇을 차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람과의 전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제가 이전에 아람과의 전쟁을 했었는데 2번이나 이겼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때 여호사밧은 어떻게 말했습니까? 열왕기상 22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네, 저희가 가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같습니까? 여호사밧의 백성은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신앙의 사람들이었고, 지금 아합과 함께한 사람들은 바알을 숭배하는 그런 백성인데 어떻게 같습니까? 여호사밧이 마치 자신의 소유물을 얘기하는 것처럼, 내 것을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여호사밧의 백성이 아니죠.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던 이가 어찌 이러한 판단을 하고 이러한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지금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상위에 그 무엇이 있다라고 말하는 이도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신학과 신앙의 연속성에서 살짝 다른 것을 포함하여 우리의 삶의 방향을 설정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 안에 하나님은 분명히 있지만, 그리고 그 말씀이 진리임을 알고 고백은 하지만 때로는 적당히 다른 것과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하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어찌되었던 남유다 여호사밧 왕과 북이스라엘 아합 왕은 길르앗 라못을 점령하려고 전쟁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무엇인가 마음이 찜찜합니다. 아합 왕에게 전쟁을 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가 좀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선지자 400명을 아합이 모으고 물어봤습니다. 전쟁에 나가면 승리하겠는지. 이 질문에 선지자 400명은 동일하게 대답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이 전쟁은 승리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호사밧은 혹시나 다른 선지자가 또 있는지 물어봅니다. 400명의 선지자들이 얘기했지만 여호사밧도 신앙의 사람이기 때문에, 아니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또 느끼는 것이 있었나 봅니다. 이 아합이 대답하기를 아물라의 아들 미가야가 있는데 저는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 싶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요? 그 선지자는 항상 저에게 좋은 말을 하거나 잘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부족한 것을 얘기하고 이 부분은 틀렸습니다 라고 지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 싶지 않습니다 말합니다. 그때 여호사밧이 그래도 하나님의 종 선지자가 말하는데 그것을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일단 우리가 함께 만나보시죠 라고 합니다. 거짓 선지자 시드기야가 들어왔고 동일한 400명의 선지자처럼 얘기했고요. 오늘 미가야는 아합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아합의 성격을 알기 때문에 전쟁에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아합 선지자가 평소 때처럼 정확하게 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하라고 말합니다. 그때 미가야가 하나님의 뜻대로 말해도 됩니까? 그럼요, 말해도 됩니다. 미가야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전쟁이 아닙니다. 전쟁을 하게 되면 피를 보게 될 것입니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아합이 하나님의 뜻대로 말하십시오, 선지자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문책하고 물어봤는데 오늘 미가야가 하나님의 뜻대로 말했더니 오는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원하는 말을 안 했다라고 해서 옥에 가두고 아주 소량만 주는 음식으로 생명을 이렇게 걷어가지만 않을 정도로 그렇게 그 감옥에 살게 했습니다. 미가야는 그 여호사밧은 사실 어느 정도 알았습니다. 미가야가 참 선지자였음을 알았습니다. 그러기에 400명의 선지자가 말했을 때 그렇군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선지자가 없습니까? 하나님의 다른 선지자가 없습니까? 라고 여호사밧이 재차 물어보는 것이죠. 역시 여호사밧이 가려고 했었던 길과 다른 길입니다. 그러기에 여호사밧은 이것이 뭔가 잘못된 것은 알았지만 아합과 동맹을 맺었기에 이제 그 길로 가게 됩니다. 두둥, 이제 전쟁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전쟁에 능한 아합입니다. 턱없이 부족했던 군대로 2번이나 아람 군대와 싸워서 이겼습니다. 성경에서는 역전승이라고 하며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였다라고 분명하게 북이스라엘 공동체도 말하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400명의 예언자가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더 이상 두려울 것은 없습니다. 이제 전쟁에 승리할 일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아합 역시도 무엇인가 마음이 찜찜합니다. 아합은 불안합니다. 아합도 알고 있었지요. 미가야 선지자가 그냥 일반 선지자와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창념된 선지자인 것을 아합도 알고 있었죠. 그래서 아합은 곰곰이 생각합니다. 미가야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예언한 선지자인데 제가 저렇게 얘기했다면 분명히 무엇인가 있는데 나는 전쟁에서 이기고 싶고 더 큰 것을 갖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 좋은 방법이 있구나. 전쟁을 하게 되면 항상 그 중에 가장 우두머리 장수 왕을 죽이게 됩니다. 그 왕을 죽이면 모든 게임이 끝납니다. 모든 전쟁이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과 골리앗 그렇게 대표성의 싸움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사밧에게 당신이 나처럼 대신 나와 그 이스라엘 왕인 것처럼 왕복을 입어주세요. 그리고 나는 그 많은 병사들의 한 명으로 남겠습니다. 그렇게 전장에 올라가겠습니다. 전쟁에 올라가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사밧은 어쩔 수 없이 아합 왕인 것처럼 이스라엘의 왕인 것처럼 북이스라엘 왕인 것처럼 이제 왕복을 입고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합은 변장을 하고 병사인 것처럼 나아가죠. 아람 군대가 왔습니다. 왕복을 입고 있는 이스라엘 왕을 죽이고자 할 때 여호사밧은 너무나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그 내용이 18장 31절에 있습니다. 18장 31절에 가운데 보면 이제 여호사밧이 죽을 위기 앞에 군사를 통하여 죽을 위기 앞에 소리를 지릅니다. 이때 여기서 소리를 지른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이 순간 위험할 때 나오는 내면의 깊숙한 곳에 나오는 그러한 표현들입니다. 우리가 정말 위험한 일이 있으면, 정말 힘든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A, B, C 뭐 이렇게 D 이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할렐루야. 우린 그런 분들 없습니다. 주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표현들입니다. 여기서 불이 있다라는 것은 운이 없다, 이게 뭐야 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 아버지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입니다. 정말 힘들고 사방이 막혔을 때 하는 기도가 있을 때 아주 그냥 막 미주알고주알 막 얘기한다고 한다면 아주 궁핍한 마음은 아닌 것입니다. 아주 국률한 마음은 아닌 것입니다. 정말 국률할 때, 정말 마음이 답답할 때는 하나님 하고 울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하고 울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라고 하면서 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 저 집사님이 나를 이렇게 괴롭혔는데 내가 그 사람을 때리고 싶었었는데 이렇게 하면서 하는 분들은 조금 더 국률함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여기서 말하는 소리를 지른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표현입니다. 신앙의 사람들이 그 내면에서 나오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고백하는, 하나님을 찾는 그런 표현들입니다. 감동시키사라고 할 때 이 감동도 그런 단어입니다. 감동시키사라고 하는 단어는 수트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이것은 유인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람 군대가 여호사밧을 죽이러 왔는데, 아합 왕인 줄 알고 죽이러 왔는데 그 아람 군대를 감동시켜서 유인시켜서 다른 곳으로 명령시킨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오늘 이 여호사밧은 나를 사랑하는 나의 백성이고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람 군대야, 내가 너희들에게 명하노니, 너희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다른 곳으로 가라. 이 여호사밧에게 아무것도 건들지 말고 해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명령과 같은 것으로 유인하시고 명령하시고 강권하시는 것입니다. 소리를 지르면서 그 소리를 지르면서 주님을 찾았고요. 그 주님 앞에 우리 하나님, 너가 지금 이런 모습으로 나왔는데 그것이 잘하는 것이냐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일단 이 위기 앞에 내가 나타나서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수많은 군대가 왔는데 제가 갑자기 오 한다라고 해서
소리를 지른다고 해서 그 수많은 군대가 어떻게 도망가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입니다. 무조건 죽을 수밖에 없는 여호사밧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됩니다. 반면에 아합은 어떻게 됩니까? 변장을 하고 이스라엘 군사 속에서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만 명의 군사가 있는데 본인이 죽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없죠. 그들은 다 갑옷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갑옷을 입지 않습니다. 직분에 따라서, 직위에 따라서 다른 갑옷을 입기 때문에, 왕이기 때문에 아주 두꺼운 갑옷을 입었을 것입니다. 가장 좋은 갑옷을 입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갑옷을 뚫을 수 있는 화살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람 군대도 하나님도 자신을 찾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날 어떤 사람이 하늘을 향하여서 무심코 활을 쐈습니다. 그 수만 명의 군인 중에 가장 튼튼한 갑옷을 입은 사람 아합에게 화살이 꽂혔는데, 당연히 그 화살은 그 갑옷을 이길 수 없는데 그 화살이 갑옷을 뚫었습니다. 어떻게요? 오늘 성경에서는 그것이 갑옷술기라고 하는 곳이 뚫렸다고 하는데, 이 갑옷술기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든 그 천들은 옷을 만들 때 사실 두 개의 천을 잇지 않았겠습니까? 통으로 된 것은 없죠. 그러니까 금속으로 만들었던, 튼튼한 가죽으로 만들었던 연결하는 그 매음새, 우리로 얘기한다면 재봉틀 같은 선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솔기라고 합니다. 갑옷솔기. 그곳에 맞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아합이 이렇게 자신의 꾀를 쓰고 변장을 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맞는지, 한 나라의 왕이요, 이 전쟁 앞에 가장 중심에 있어야 될 왕이 오늘 자기가 살겠다라고 꾀를 쓰고, 또 우리 표현으로 꼼수를 쓰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리고 아람 군대도 하나님도 모를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명감이 있어야 되겠죠. 정면 승부를 해야 되겠죠. 위험한 일이 있을 때 이것이 무엇으로부터 왔는지도 얘기하고, 내 잘못이면 내가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얘기하고,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도 때로는 설명하고, 또 기다리고 받아들이는 일도 있어야 되겠죠. 수능이니까 수능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19살 때 수능을 한번 봤고요. 군대에 갔다가 와서 이제 신학을 하려고 다시 수능을 봤습니다. 제가 원래 일반대를 다녔었는데요. 원주에서 일반대를 다녔었는데, 거기서 어떻게 알았는지 군대 제대하자마자 전화가 왔습니다. 한 학기만 다녔었는데 복학하셔야 된다라고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안 합니다. 전 군대에서 소명을 받았습니다. 안 합니다. 라고 얘기하진 않았고, 그냥 일반대니까 네 알겠습니다 라고 해서 제가 학교를 가지 않고 서울로 이제 올라와서 신앙생활 하면서 또 믿음생활하고 또 수능을 다시 준비해서 6개월 정도 준비해서 이제 수능을 봤습니다. 수능을 열심히 준비했고요. 그리고 공부하고 시험 보는 아침에 이제 제가 조금 일찍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갑에 얼마 정도가 있는지 이렇게 세보고, 오늘 좀 돈이 많아? 그래, 택시를 타고 이제 마포 어디에 학교에 이제 가려고 했습니다. 일찍 나왔고 돈도 두둑히 있고 잠도 잘 잤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생각하면서 가는데, 20년 전에는 내비게이션 같은 게 좀 잘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이 가는데 그 학교를 잘 못 찾는 거였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기도하면서 갔죠. 또 한 바퀴 도는데 또 못 찾는 거였습니다. 주님, 어떤 은혜를 주시려고 세 바퀴 돌면서도 또 못 찾는 것입니다. 그렇게 30분, 40분이 지나갔습니다. 안 되는데, 시간이 없는데 라고 생각했을 때 그분이 말하는 것입니다. 죄송한데 제가 정확하게 학교를 잘 모르겠다고, 지금이라도 제가 택시 기사분을 불러서 만나게 해줄 테니까 다른 택시를 타는 게 맞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라고 해서
다른 택시에 이제 옮겨 탔습니다. 그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이분이 오늘 수능 보는 사람이니까 꼭 잘해서 목적지까지 정시 들어가 주셔야 됩니다라고 합니다. 근데 시간을 보니 그분도 쉽지 않겠다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속도도 좀 올리고 또 옆차를 약간 피해서 갔습니다. 그랬더니 막 빵빵 되고 막 하는 것입니다. 원래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수능 날은 됩니다. 그분이 창문을 쫙 내리면서 알겠다고 뒤에 오늘 수능 보는 사람이 탔다고 했더니 일체 그 길에 있던 사람들이 가시라고 해가지고 저는 딱 정시에 들어가서 이제 시험을 봤습니다. 아마도 제가 한 5분만 늦었으면 학교에 못 들어갔고, 하나님 저를 부르신 게 맞습니까? 어떻게 저렇게 이런 시련을 주셔서 1년 동안 제가 할렐루야 기도하면서 버텼겠죠. 또 은혜가 났겠죠. 여기 없을 거라는 생각은 안 합니다. 하지만 그 시간은 굉장히 저에게 있어서 떨리고 또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 것입니까? 뒤에 오늘 수능 보는 사람만 있어도 사명을 다해서 그 시간에 가려고 땀을 흘리면서 긴장하면서 사명감을 다해서 하셨던, 누군지도 모르겠지만 그 택시기사분을 제가 너무나도 감사하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러한 사명이 아하방에게는 없습니다. 이러한 또한 사명이 여호사밧이 많이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이들은 그렇다면 왜 이렇게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는 그 땅을 차지하고 싶은 것일까요? 부와 명예를 다 가졌고, 당시에 여호사밧 역시 어느 정도 이상의 군사력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아합은 모든 군사력을 가졌고 지금까지 자신의 행동보다 더 큰 은혜로 나아갔음을 알매도 불구하고 모든 전쟁을 통하여서 피를 보면서 자신들이 가지고 싶어하는 땅을 차지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은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이길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저는 혼자가 아니고 이제 연합을 했기 때문이죠. 저는 전쟁에서 이긴 적이 있기 때문이죠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는 곳은 언덕의 지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새로 사용되었습니다. 모세 시대에는 도피성으로 사용되었고 부지 중에 범죄한 자들이 보호를 받던 곳입니다. 신구약 전체 속에서 볼 때 이곳은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가 있는 곳이죠. 도피성, 도피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의미가 있기도 합니다. 실제로 신명기 4장 42절에서 43절의 말씀에 보면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보면,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곳으로 도피하게 될 때에 그가 정확한 재판을 이루기 전까지 살 수 있는 보호받는 곳입니다. 그곳이 길르앗 라못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그에 속한 자들의 죄를 용서하신 것 같이, 그렇게 도피성이 되어진 것 같이 이 지역은 훗날 그러한 곳으로 변하게 됩니다. 모세 때 그것을 만들었고요,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여호와의 제단은 도망자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해 주는 곳이었습니다. 더욱이 이곳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도 열려있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그 은혜의 언약 가운데 있다라고 구약에서는 생각하기 어려웠는데요, 당시부터 이 이방인들도 이곳에 온다면, 부지 중에 잘못을 했고 누구를 해왔다면 재판이 이룰 때까지 보호하게 해주겠다, 도피할 수 있게 해주겠다, 도피성이다라고 하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사유함과 은혜가 깃든 곳으로 이후에 우리 신약을 살아가는 모두는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도피성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악을 심판하는 장소가 되었습니까?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와 탐욕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도성은, 이 길르앗 라못은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탐욕자들을 차단하는 심판의 골짜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아합은 길르앗 라못을 탈환을 하고 싶어 했을까요? 아합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나봇의 작은 그 포도원까지 뺏어서
내가 9개가 있는데 저 사람이 하나밖에 없으면 내 걸 하나 주는 것이 아니라 너 걸 뺏으면 내가 10개가 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나봇의 포도원까지도 뺏고 싶어 했던 아합. 전쟁에 승리하고 힘이 있지만 그걸로 모자라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싶어 했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는 그것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은 벌써 옛날 이야기이죠. 끝내 이렇게 하나님과 멀어진 시간들 속에서 그 마지막까지 가게 되면 파멸입니다. 그리고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서 파멸이 올 것이다라고 말했지만 그는 생각하죠. 변장하면 되지. 내가 더 두꺼운 갑옷을 입으면 되지. 누가 나를 할 수 있어. 그리고 나는 2번이나 전쟁에서 역전승을 한 사람인데. 오늘 무심코 쏜 화살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더 살펴보면 왕상 22장 34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22장 34절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무심코 쏜 화살이 갑옷 솔기, 아까 얘기했듯이 갑옷이 있으면 연결하는 그 이음새에 몇 밀이 되지 않는, 눈으로도 볼 수 없는 그 작은 구멍에 화살이 꽂혔습니다. 본래 갑옷을 만들 때는요, 창이나 화살로 한번 뚫어봅니다. 그리고 이 갑옷은 장인들만 만듭니다. 그래서 장인들이 만들고 나서 이것이 괜찮은지, 왕에게 주는 것이니까 정말로 괜찮은지 수도 없이 찔려봤을 텐데 괜찮다라고 생각하면서 왕에게 줬죠. 당연히 아합이 입은 그 갑옷은 가장 견고하고 가장 튼튼한 최고의 재질입니다. 당시에 단 하나의 최고의 갑옷이라고 한다면 아합이 입었던 갑옷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금속으로 만들었던, 아주 튼튼한 가죽으로 만들었던 모든 것에는 그 약점이란 것이 있나 봅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작은 이음새, 솔기, 거기에 화살이 꽂히게 된 것이죠. 이건 어떻게 하면 꽂힐 수 있을까요? 내가 훈련을 잘하면 꽂힐 수 있을까요? 아니죠. 무심코 화살을 쐈지만 하나님께서 바람을 움직여서, 바람아 조금 오른쪽으로 가, 왼쪽으로 가, 좀 아래야 라고 하면서 정확하게 맞게 하신 것이죠. 무심코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톰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연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심코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또한 다른 뜻은 온전함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완전함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그것은 우연이다라고 말합니다. 인생은 다 그렇게 우연의 일상이죠. 그러나 그 우연이 하나님께는 온전하며 완전함임을 믿습니다. 어떠한 우연도 하나님께서 하시면 다 완전한 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무심코 쏜 화살, 그러니까 실력이 있어서 쏜 화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람을 움직여가지고 정확하게 맞게 하셨기에 그 우연은 필연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바뀌는 것이죠. 훗날 이 사건을 다시 되뇌이면서 우리 생각하고 많은 이들에게 얘기할 때 어쩌면 여호사밧은 이 사건을 이렇게 생각해 보지 않았을까, 그렇게 독백으로 얘기하지 않았을까, 한번 제가 성경을 근거로 생각해 봤습니다. 저의 이름은 여호사밧입니다. 저는 다윗의 혈통으로 아버지 아사 믿음의 가정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이전부터 바알과 멀리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갔습니다. 제가 왕이 되고 나서 한 것은 단 하나입니다. 말씀을 어떻게 하면 더 알 수 있을까? 리더들을 불러서 같이 나누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전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부흥과 성장이 있었습니다. 세상 말로 초대박 부흥이 났습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항상 감사하며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제 한 구석에 가지지 못한 것을 더 소유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을 뺏기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신앙은 없지만 남유다보다 몇 배나 큰 북이스라엘 아합 왕에게 가서 함께 동맹을 맺자라고 했습니다. 함께 자녀를 결혼시키면서 영원히 함께 하자라고 말했습니다. 군사력으로 볼 때 훨씬 강하고 규모가 큰 아람 군대를 2번이나 이겼던 전쟁의 장수요 왕입니다. 그렇게 저는 아합 왕과 함께 하고 싶었고 동맹을 맺었습니다. 이제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전쟁에서도 또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뺏길 염려도 없죠. 400여 명의 선지자를 불러서 이 전쟁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저는 그래도 물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에게는 일만의 양심이 있기 때문이죠.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의 예언을 들었는데 400명의 예언을 들을 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른 선지자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미가야 선지자가 들어왔습니다. 미가야 선지자를 보는 순간 그의 말하는 것을 볼 때 참 선지자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직관적으로 알았지만 못 들은 척했습니다. 그리고 귀를 막고 눈을 막았습니다. 이미 들어선 이 길 다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눈을 떠보니 다윗의 혈통인 저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옷을 입고 옷을 여미우며 말합니다. 이번 한 번만, 딱 한 번만 눈 감고 귀 막자. 내가 아합과 동맹하면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다. 하나님, 이번 한 번만 제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정신을 차리니 아합 왕은 죽어 있었고 전쟁은 패하였습니다. 저는 아주 호된 신고식을 치르고 저의 인생이 무너졌습니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 맞는가라고 하는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터벅터벅 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때 선견자 예후가 저를 맞이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역대하 19장의 2절의 말씀처럼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당신이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 앞에 반대편에 있는 사람과 함께하고 그것을 즐거워하는 것이 옳습니까? 여호와께로부터 당신은 진노하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저는 이미 예후가 말하기 전부터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노하심이 모든 것이 다 사라져도 후회가 없고 당연한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끝내야겠다라고 할 그 시점에 오늘 예후가 또 한 번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19장 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왕이 있었던 선한 것을 기억하십니다. 마음을 다해서 오로지 하나님만을 찾았던 그 시간을 우리 하나님이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무심코 쏜 화살처럼 저에게 말씀 묵상 중에 우연히 찾아온 보석이었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여호사밧도 아합도 나의 모습인 듯하여서 이것이 인생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말씀의 사람입니다. 오롯이 하나님이 전부인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부귀와 영화를 맛본 사람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자신도 알 수 없는 소용돌이 때문에 휘말려서 아닌 것을 알면서 그 소용돌이에 빨려 들어가고 나와야 되는 것을 알지만 나올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나오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합은 아람과의 이전에 2번의 전쟁에서 정말로 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셨습니다. 아합은 하나님의 은혜로 전쟁에서 승승장구를 했습니다. 아합도 알고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군사력으로
이것이 가당한 일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셨구나. 북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합은 더 많이 갖고 싶어 했고 나봇의 작은 포도원까지도 뺏고 싶어하는 마음이 갔습니다.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내가 1등이길 원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이제 돌아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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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고 있지만 이는 아합은 돌아갈 수 있는 방법도 돌아갈 은혜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그 끝은 파멸이야라고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한 채 변장을 하고 또 더욱더 두꺼운 갑옷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무심코 쏜 화살로 그것을 뚫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 내가 하는 모든 승리가 승리일 수 없습니다. 실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연은 나의 완전함보다 강합니다. 하나님의 우연은 나의 완벽함보다 더 완벽하고 안전하십니다. 꽁꽁 갑옷으로 쌓아보십시오. 2겹, 3겹 덧입어 입어보십시오. 우리의 약점을 우리 하나님은 더 잘 알기 때문에 원하신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갑옷을 위해 정확하게 화살을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그렇게 맞추시지 않죠. 우리가 우리 있는 그대로 나아가고 우리의 실수, 단점을 고백하며 오늘 말씀의 마지막에 오롯이 하나님을 찾아 헤맸던 그 은혜들을 붙잡고 나아간다면 항상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승리하며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더욱더 멋지게 아름답게 만들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이 밤 기도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